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3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 혹은 찬양의 시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원문으로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지금 할렐루야라는 말 속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 다음에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세 번이나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완벽한 것이죠. 일평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이 여기 쓰여진 말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세를 갖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좋은 말을 하나님께 끝도 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죠. 그런데 되게 찬양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얘기하죠. 난 노래 못해요. 그래요. 사실 노래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노래를 못한다, 노래를 잘한다 그러는 거 뭐냐면 목소리가 뭐 꾀꼬리 같다, 꾀꼬리 같지 않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가진 모든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그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옛날 그 노인분들 보면 노래라는 걸 모르셨잖아요. 타령만 하셨고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찬송가를 주시면 그분들은 무곡 찬송을 쓰셨어요. 뭐 곡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 주면 그분들은 뭐 몇 장 부르시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똑같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내가 매일 기쁘게 그것도 잘 불러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함은 똑같아요. 1절부터 끝까지 똑같기 때문에 뭐 찬송가 부르면 자신 있어 하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찬송 부르라고 하면 아유 목사님 그거 잘 모르는 찬송이에요. 넘어가요. 그러거든요. 사실 이 찬송가를 보면 기가 막힌 가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목사 앞에서 한번 마음으로 약속을 하세요. 나는 찬송 못해요 하는 말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찬송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든지 복음성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찬송가하고 복음성가하고 어떤 차이냐? 학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공인된 노래집이에요. 공인된 찬양집이에요. 적어도 요즘은 그 원칙이 무시가 됐지만 원래 그 찬송가 공회에서 정한 원칙을 보면 반드시 예수를 믿다가 신앙의 일평생 변동이 없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의 곡만 실려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살아있는 사람도 여기다 집어넣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원칙이 무너진 것이죠. 이 찬송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은 옛날 그 한 150년 전 또 여기 보면 1774년에 쓰여진 곡, 또 베토벤이 쓴 것도 있고요. 핸델이 쓴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오래된 찬송들이 여기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는 거는 뭐냐 하면 복음성가는 검증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동네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유행가예요. 유행가. 기독교 유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는 때가 지나면 잘 안 불러요. 그리고 철 지나면 또 유행 따라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이 찬송가는 늘 언제나 불러도 좋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렴. 이것은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 신앙인들도 불렀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그 찬송을 드리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찬송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혹은 복음성가를 통해서만 노래를 불러야 찬송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일하시거나 또 직장이나 회사에서 일하실 때도 괜히 마음속에 흥겨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그 음악이 솟아나와요. 그런 것도 찬송이에요. 악보에는 없지만 내가 흥겨워서 콧노래를 막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다고요. 옛날에 그 마르틴 루터 같으신 종교개혁자들은 따로 찬송가 가사를 만들어 놓고 노래는 그 당시에 유행가조를 노래에다가 또 접목을 시켰어요. 물론 요즘도 일부 부흥 강사님들은 유행가에다가 자기가 만든 그 노래를 찬송을 접목시켜가지고 유행가처럼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에서는 그 유행가에다가 이게 가사 붙이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질 않더라고요. 또 이 찬송가의 영역이 찬송의 영역이 굉장히 넓혀졌기 때문이죠.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평생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든지 또 노래 부르는 실력이 못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입니다. 누가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은 다 찬양을 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찬송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대놓고 막 저의 앞에서 저를 비난하고 또 저를 조롱하는 것도 저에게 인격적인 모독이 되지만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이름을 가지고 막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것은 인격 모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름은 그 사람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 찾아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칭송할지니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래서 칭송이라는 말이 나오죠. 찬양이라는 말과 조금 다른 어감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찬송하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은 칭송한다는 겁니다. 칭송이라는 것은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참 감사해요. 하나님 얼마나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저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도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꼭 노래를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래로 하면 더 좋고요. 악기로 연주하면 더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노래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찬송입니다. 3절에 해 돋는 데서부터 그것이 들어가는 곳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참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들어가는 곳. 사실은 지구가 움직이지만 태양이 움직이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아침에 바다에서 해가 지글지글 거리면서 막 올라와요. 여러분 해 뜨는 거 보셨죠? 해가 막 지글지글 막 올라온다고요. 활 그 기염을 토하면서요. 그리고 태양이 한낮에는 저 중천에 떠서요. 온 세상을 밝히고 열을 과시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 종일 태양이 하늘에 머물며 있다가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태양이 또 저쪽 석양을 비추면서 저쪽 바다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원문에서는 보여줘요. 떴다가는 그리고 저쪽으로 지면서 그쪽으로 막 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합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그것이 들어가는 곳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해가 뜰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눈도 확 뜨죠? 그리고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우리는 일하든지 뭐 빨래를 하든지 뭐 사람을 만나든지 종일토록 세상에서 삶을 살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뉘엿뉘엿 석양이 붉게 물든 그런 저녁이 되면, 황혼이 되면 우리는 또 하루 일과를 정리를 하죠. 그리고 해가 서산으로 혹은 저 바다로 톡 하고 들어가면 우리도 하루 일과를 다 놓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 온종일 종일토록 우리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근데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 그냥 우리 성경에도 똑같이 되어 있지만 찬송하라 혹은 찬양하라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백성은 하루 종일 뭐 콧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노래 부르며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이래요? 웃어도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웃으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이건 뭐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가 뜸과 동시에, 아침이 된과 동시에, 물론 비가 오는 날도 저 구름 위에는 태양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민족들보다 높으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위에 있으시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높은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위대한 자들도 없고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5절에 높은 곳에 거하시는 우리 엘로힘이신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나님은 지존하시죠. 오직도 한 분이시죠. 6절 그분은 자신을 낮추셔서 하늘들과 땅을 살피시는도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높이 저 멀리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가 사는 곳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조목조목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신대요. 여러분을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 다가온 환경 속에 어려움만 보지 마세요. 그걸 보면 자꾸 우리가 약해지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도 크시고요. 우리의 절망보다도 더 희망으로 그 강력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그랬어요. 절망을 보지 마세요. 절망 너머에서 그 절망을 통하여 오히려 나를 단련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못 보면 여러분 불행해요. 하나님을 못 보면 자꾸 여러분 사람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고요. 사람은요 얼마나 오해의 동물인 줄 아세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환경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모든 인간은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단점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단점이 많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장점이 있어요. 많은 단점만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 그 단점에 묻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인생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이 장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해져요. 아, 왜 저 사람이 저랬어? 나를 미워해서 그랬을 거야. 벌써 자기가 단정을 해버려요. 세상에 성도들 이렇게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라든지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든지 뭐 요청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뜸 만나자마자 목사님 우리 집은 신방도 안 오실 거죠? 그럼 쏙 돌아버려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뜸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거든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지금 신방이 필요해요. 신방해 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신방을 할 수 있으면 신방을 하는 거고 또 신방을 할 수 없는 여건이면 또 약속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가게를 한다고 칩시다. 근데 가게에 들어온 손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관상을 이렇게 본대요. 그럼 자기는 다 안대요. 살 건지 안 살 건지 자기는 다 안대요. 자기 경험상 그렇죠.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겉만 보면 절대 몰라요. 절대 여러분 관상 보고 사람 평가하다가는 큰 낭패 겪습니다. 저희 이제 목사들은 아무래도 사람을 영적으로 보잖아요.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을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 느낌에 의해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줘요. 기대만 하면 실망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내주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람을 기대하는 가운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돼요. 괜히 장사도 해보지도 않고 물건 팔아보지도 않고 저 사람은 딱 보니까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딱 보고 저 사람은 물건 살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물건은 팔려야 파는 거예요. 또 기분 좋게 팔았다고 해도 요즘은 말이죠. 그 무슨 법이 강화돼 가지고 물건을 당장 지금 사갔다고 해도 반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옛날에는 한번 사가면 끝이지만 요즘은 전만의 말씀. 불만족하면 와서 반품해달라고 그러면 반품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살만한 사람, 안 살만한 사람 구분해가지고 살 사람은 된 친절하게 하고 안 살 사람은 근데 박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저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돼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참 잘한대요. 일본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안경 파는 집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우산 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경집에서 일하는 점원이거나 혹은 사장이라고 해보세요.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안경 파는 집에서 우산을 찾아? 이러고 막 내쫓잖아요. 우리나라 상술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정중하게 대표가 나와서 인사를 한대요. 손님 죄송합니다. 미처 우리가 그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상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가게 같은 거 진짜 공사하고 막 이렇게 수리 같은 거 하면 밖에다가 내부 수리 중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은 내부 수리 중이 아니라 준비 중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내부 수리 중 그러면 이거 장사 안 하는 생각이구나. 개업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내부 수리라고 안 해놓고 준비하는 중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본 상술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물론 일본 놈들한테 모든 걸 다 배울 것은 아니고 또 무조건 더 배척할 것은 아니죠. 좋은 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눈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뭘 판단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7절에. 왜냐하면 그분은 쓰레기 더미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궁핍한 자를 똥더미에서 끌어올리시는도다. 그래도 우리 성경은 굉장히 신사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신다 그랬는데 원문은 이게 뭐냐면 진토가 쓰레기 더미예요. 쓰레기 더미. 가난한 사람이 쓰레기집을 지금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보면 난지도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그 난지도가 뭐예요? 쓰레기 더미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쓰레기 주변에서, 쓰레기장 주변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차가 들어오면 그 쓰레기를 뒤졌단 말이에요. 그게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쓰레기 더미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궁핍한 자가 똥더미에 뒹굴고 있는데 그를 거기서 끌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 궁핍한 자는 여러분 노숙자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이 영등포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제가 금요일 날은 세 종류의 노숙자를 봐요. 영등포역 노숙자, 서울역 노숙자, 대전역 노숙자. 제일 신사가 누군지 알아요? 서울역 노숙자예요. 제일 지저분한 노숙자가 영등포 노숙자예요. 대전의 노숙자들은 중간 상태예요. 영등포역에 가보면 어떤 노숙자는요, 그냥 누운 채로 용변을 다 해결을 해요. 막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근데 본인들은 모르나 봐요. 서울역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가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 보면 서울역 도착하면 한 6시 한 15분 돼요, 아침에. 그러면 서울역은 얼마나 청소가 깨끗해요. 근데 비릿한 냄새가 나요. 거기 사람 몸 씻지 않으면 나는 그 비릿한 냄새 있잖아요. 그게 그 서울역 전체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핍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뭐 그냥 아무 데서나 질러대고 아무 데서나 그냥 오바이트 하고 아무 데서나 그냥 막 용변을 처리하니까 냄새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활을 하는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8절에 그분은 귀족들과 함께 곧 그분의 백성의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도다. 그래 갖고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가난한 자, 그 궁핍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자리하게 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뽑아내셔서 존귀하고 또 아주 귀한 자들과 함께 거하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귀족처럼 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답니다. 가끔 요즘 기독교 NGO 활동을 하시는 분들, NGO 활동은 뭐냐면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 절대 가난한 그런 생활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재정을 운영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버시기도 했지만 부자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이렇게 통으로 짠 속옷을 로마 병정들이 제비에 나누어 가졌죠. 그 통으로 짠 속옷은 요즘으로 말하면 고가의 제품이에요. 이게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들이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단 말이에요. 속옷이라고 하니까 요즘 생각하는 그 메리아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통으로 짠 그 옷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명품도 입으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 그러면 굉장히 걸음걸이가 천천히 하시고 정말 근엄하신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참 멋지신 분이셨어요. 때로는 터프하시고 때로는 부드러우시고 멋도 하시고 또 웃을 줄도 아시고 호방하게 주님은 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 줄도 아시고 또 잘못된 자를 향하여서 막 주님은 도전하고 그들을 향하여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을 막 동정하시기도 하시고 아픈 사람을 보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시고 어린이를 또 사랑할 줄 아시고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우리들을 이끄셔서 아주 부유한 자로 또 인생을 낙도 없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정말 인생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바로 오늘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9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애를 못 낳던 여인으로 자녀들을 낳은 어미가 되게 하시어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는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비슷한 내용 같지만 여기서는 뭐가 빠져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뭐가 강조가 안 돼 있느냐? 행복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즐겁다는 표현이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여긴 다 아기를 낳으셔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자로 태어나셔서 아기를 못 낳는 분들을 영어로 베런이라고 하거든요. 베런. 베런이라는 말은 이제 성녀예요. 성녀. 돌이라는 거죠. 여자분이. 그러면 정말 여자의 일생은 아기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아기를 낳지 못했던 이 베런, 성녀를 어떻게 돼요?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자녀들을 낳은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어디서 살게 하세요? 집에서 살게 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니까요.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저 서산으로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그야말로 속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속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눈물 지을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눈물을 바뀌어서 웃음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일평생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